열왕기상 14장 21절부터 31절입니다. 또한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은 유다를 다스렸다. 르호보암이 즉위할 때에 나이는 41살이었는데 그는 주님께서 자신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성읍 예루살렘에서 17해를 다스렸다. 그 어머니의 이름은 나아마이며 암몬 여자이다. 유다도 주님께서 보시기에 악한 일을 하였다. 그들이 지은 죄는 조상들이 저지른 죄보다 더 심하여서 주님의 진노를 격발하였다. 그들도 높은 언덕과 푸른 나무 아래마다 산당과 돌 우상과 아세라 목상을 만들었다. 그 땅에는 신전 남창들도 있었다. 이와 같이 이스라엘 자손은 주님께서 그들 앞에서 내쫓으신 나라들이 지킨 그 혐오스러운 간섭을 그대로 본받았다. 르호보암이 즉위한 지 5년째 되는 해에 이집트의 시삭 왕이 예루살렘을 치러 올라와서 주님의 성전에 있는 보물과 왕궁의 보물을 다 털어갔다. 하나도 남기지 않고 다 가져갔다. 솔로몬이 만든 금방패들도 가져갔다. 그래서 르호보암 왕은 금방패 대신에 놋방패를 만들어서 대글문을 지키는 경호 책임자들의 손에 그것을 맡겼다. 왕이 주님의 성전으로 들어갈 때마다 경호원들이 그 놋방패를 들고 가서 경호하다가 다시 경호실로 가져오곤 하였다. 르호보암의 나머지 행적과 그가 한 모든 일은 유다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어 있다. 르호보암과 여로보암이 살아있는 동안에 그들 사이에는 늘 전쟁이 있었다. 르호보암이 죽으니 조상들과 함께 다윗성에다가 장사하였다. 그의 어머니 나아만은 암몬 여자이다. 그의 아버지 아비야가 그의 아들 아비야가 그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되었다. 아멘. 르호보암의 통치에 대해서 말합니다. 21절에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왕은 41세의 왕이 되어 17년간 다스렸습니다. 나이가 들어서 왕이 되었고 통치기간도 길지 않았습니다. 21절과 31절에 르호보암의 어미는 암몬 여자 솔로몬이 우상 숭배하도록 한 몫을 한 여인입니다. 르호보암의 우상 숭배는 그 어미에게 영향을 받았습니다. 경건한 부모가 되어서 자녀들이 경건하게 살게 해야 합니다. 그런 경건한 자녀들이 지도자가 되어야 합니다. 오늘날에는 이런 경건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25절에 르호보암이 즉위한 지 5년째 되는 해에 이집트의 시삭 왕이 예루살렘을 치러 올라와서 26절에 주님의 성전에 있는 보물과 왕궁의 보물을 다 털어갔다. 하나도 남기지 않고 다 가져갔다. 솔로몬이 만든 금방패들도 가져갔다. 아멘. 솔로몬이 이집트의 공주와 혼인을 했지만 아들 대에서 이집트는 적국이 되었습니다. 유다의 귀한 보물을 이집트가 다 가지고 갔습니다. 솔로몬의 영광이 다 사라졌습니다. 죄는 영광이 사라지게 합니다. 30절에 르호보암과 여로보암이 살아있는 동안에 그들 사이에는 늘 전쟁이 있었다고 했습니다. 국경선에서 국지전이 있었습니다. 동족 간의 싸움입니다. 윗대로 올라가면 형제끼리 싸운 것입니다. 우리나라가 남과 북으로 갈라져서 싸우는 것과 같습니다. 유다의 우상 숭배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22절에 유다도 주님께서 보시기에 악한 일을 하였다고 했습니다. 북왕국과 같이 바르게 하나님을 섬기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악했습니다. 남왕국 유다도 북왕국과 같이 멸망의 길을 걷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22절에 그들이 지은 죄는 조상들이 저지른 죄보다 더 심하여서 주님의 진노를 격발하였다고 했습니다. 죄도 자라고 성장합니다. 죄가 자라지 않게 해야 합니다. 죄의 싹을 잘라내야 합니다. 잡초가 다 자란 다음에 뽑아내려고 하면 매우 힘이 듭니다. 어릴 때 잘라내야 쉽게 손으로 뽑을 수 있습니다. 죄도 자꾸 자랍니다. 죄가 자라지 못하게 처음에 제거해야 합니다. 모든 것이 자랍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충성하는 것이 자랍니다. 믿음도 자랍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것은 자라가게 해야 합니다.
23절에 그들도 높은 언덕과 푸른 나무 아래마다 산당과 돌우상과 아세라 목상을 만들었다고 했습니다. 예루살렘에 성전이 있었습니다. 거기서만 하나님을 섬겨야 합니다. 여기저기에 산당을 만들고 우상을 만들어 섬겼습니다. 우상숭배의 여건을 갖추었습니다. 우상숭배하는 환경을 만들었습니다. 웬만한 사람들은 다 우상숭배합니다. 오늘 우리도 남들을 따라서 남이 하니까 범죄하지 않습니까? 까다로운 사람이 되지 않으려고 남이 하자는 대로 죄를 짓습니다. 이런 면에서 한국교회는 심각합니다. 24절에 그 땅에는 신전 남창들도 있었다고 했습니다. 수리아의 여신이었던 아세라를 예배하기 위해서 구별된 남창들이 예배 의식의 절차로서 성매매를 했습니다. 유다가 성적으로 타락하고 우상숭배했습니다. 오늘날 우리나라에도 성매매 남성들이 있습니다. 마지막 때요 악한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24절에 이와 같이 이스라엘 자손은 주님께서 그들 앞에서 내쫓으신 나라들이 지킨 그 혐오스러운 간섭을 그대로 본받았다고 했습니다. 가나안 땅의 원주민들이 하던 우상숭배와 성적인 타락을 그대로 본받았습니다. 악한 것은 보지 않아야 합니다. 보면 따라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원주민들을 다 죽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자신들의 유익을 위해서 원주민들을 죽이지 않고 살려뒀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원주민들이 짓고 있는 죄를 그대로 이어받아서 그 죄를 지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그 땅을 주신 이유가 흐려졌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약속의 땅에서 타락해서 죄를 지어서 그 땅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경고하신 대로 죄를 지었습니다. 하나님의 경고를 명심하여 죄를 떠나야 합니다. 주위 사람들이 하는 대로 죄를 지어서는 안 됩니다. 세상에 물들지 말고 성경 말씀대로 살아야 됩니다. 이 세상은 죄악으로 가득합니다. 우리나라는 남과 북 어디를 보아도 죄가 많습니다. 북은 인간 우상을 섬기고 있습니다. 남쪽에서는 교회도 많고 죄도 많습니다. 죄악으로 인해서 불행을 당합니다. 우리의 행복의 근원은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죄를 회개하고 용서받고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보다는 내일이 더 낫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가 분열되지 않고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언론이 제 역할을 다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의가 강물처럼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가 물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백신과 치료제가 나오게 하시며 갇힌 생활이 끝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동일교회가 만군은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병만은 물러가고 몸의 모든 부분들 온전하게 될지어다. 신유의 기적을 베푸셔서 지금도 저희의 질병을 고쳐 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신음하는 모든 사람들을 고치시고 온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와 교회와 이 나라의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아래서 차고 넘치는 삶, 복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주님께 돌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